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크게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5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이게 여태까지 반복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게 기록됐냐면 이게 함정이었어요. 함정.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가 선한 일을 하는가 이걸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이거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든 아니 돌을 쳐서 돌로 때려 죽이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무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조금 병이 있고 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가난하고 의사를 만나기도 힘드니까 주변에 누가 의사가 왔다 그러면 들쳐업고 갈 텐데, 이거는 단순히 병이 아니라 불치병, 태어날 때부터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다고 해서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이 있고요. 네 번째가 예수와 바알세불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수의 어머니와 자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시는 그 근처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미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에서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세력들,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위험하게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장소가 그 회당이에요. 회당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까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예수님이 순환을 겪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하거나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기면요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그게 그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주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본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네. 우리 생각엔 당연히 좋은 거죠. 병자를 뭐 안식일이 아니라 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고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는 게 어떻게 그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하면 그게 나쁜 일이 돼요. 이게 종교의 맹점입니다. 이게 고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대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의 함정이었어요. 뭐냐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선악이 바뀌어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안식일에는요, 무조건 착한 일도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면 그건 나쁜 일이 돼요. 그래서 죽여도 될 만큼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면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게 많지 않은데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실 정도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무슨 정복자였던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비인간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나쁜 짓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병자나 당시에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했던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었지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구한테 분노하냐면 이런 일들이에요. 본질을 뒤바꿔가지고 선한 일을 악한 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탁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뭐죠? 교회의 핵심은 우리가 엄청나게 크고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엄청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다음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죠? 교회의 본질은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주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가 되고요,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결정을 혼자 쥐락펴락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니까요. 교회는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이 됐든.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느냐 안 해야 될 일을 하느냐, 이런 걸 이렇게 여기 주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요, 바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선악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옳은 일인데,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옳은 일인데 너는 왜 악한 일이라고 말하느냐, 그 중심에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당연히 좋은 분이라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도 갈릴리 이 회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은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형식이 본질에 앞서는 종교생활, 이게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본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본질을 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릇이 형식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고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요 본질이 담기질 않아요. 하지만 그릇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깨끗이 닦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릇이 반짝거리고, 다른 그릇은 때가 타고, 다른 그릇은 뭐 보잘것 없는데, 내 그릇, 나의 모양새, 나의 종교적 모양새는 삐까뻔쩍 막 광이 나고 막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겨있는 게 다 똑같으니까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죠. 그릇이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이 닦은 다음에 뭐 하죠? 저쪽에 있는 이 더러워진, 아니면 깨끗이 닦여지지 않은 그런 그릇, 똑같이 담긴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릇이 더럽다고, 그릇 더럽다고, 어떻게 저런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면 좋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나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그것이 형식이 본질을 이기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고요, 본질도 중요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형식이 없으면 본질이 담기질 않아요. 예배 장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형식, 그릇이 없으면요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들은 중요하지만, 그릇보다 훨씬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종교적 생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왜 멀리서 오냐면,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원해서 모여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은총교회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안수를 딱 하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뭐 암이 막 낫고, 그 다음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불치병이 회복되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외국에서도 아마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뭔가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느낌을 받아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 목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90%는요 병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해 주시길 원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건들이 보면 제가 흑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병을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큰 죄사함을 받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히 더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분명히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면 플러스지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대형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직업이 뭐냐면 보험 하시는 분이에요. 보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보험 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큰 계약을 땄대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큰 계약.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보험을 땄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큰 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험을 소개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게 됐다, 이런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보험 계약을 내가 크게 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라는 데가 목적을 가지고 오면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뭘 보지 못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귀신이 외치는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왜 못 듣죠?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는,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귀신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외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좀 사귀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사람들을 사귀려고, 또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점 얻으려고, 아니면 좀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좀 넓히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항상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요, 들어야 될 게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봐야 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같이 병이 낫기 위한,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 그거 하나로 다 90%가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고백들, 놀라운 어떤 사건들, 예수가 누군지, 나를 병을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못 본다니까요. 목적이 있으면. 어쩔 때 정말 빈 마음으로, 내가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날 예수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나갈 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도 하고, 사람들이 막 무슨 사장님 요새 잘 되시죠? 막 이렇게 인사받고 할 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된 것 같다는데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부끄럽고, 이래서 사람들 만날 수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울부짖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무리가 되어서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무리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제자가 되세요. 제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로소 제자를 뽑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 대부분 병자예요. 병자들이요, 와서 멀리서 와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그럼 뭐 할까요? 병을 고쳤어요. 그럼 뭐 할까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어요. 그럼 뭐 하죠? 집에 가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같이 이 노숙하면서 이 광야에서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좀 종교적인 어떤 믿음, 어떤 뭔가 의지할 때가 생기니까, 이런 이유로 모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이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가 와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던 그런 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룰루랄라, 이제 정말 웬 떡이냐, 이게 웬 로또냐, 뭐 기뻐하면서 뭐 경사났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방향을 바꿔서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동행하고 전도도 나가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원래는 예를 들어 병이 있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를 가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걸 얻은 거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을 고쳐서 벌떡 일어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병이 없었어.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채워지면 내가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더 큰 행복은 뭐냐면, 나한테 결핍된 게 없어. 내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해.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 전에 있던 무리의 삶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고생했어요. 집을 떠나야 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물, 이런 거 다 힘들었어요. 늘 배고팠고요. 늘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거 감수하면,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안 하고 싶죠. 누가 주일날 와서 놀러 나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러는데 왜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요, 요 작은 불편함 요거만 넘어서면요, 내가 굳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살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얘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번 경고합니다. 너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때마다 가룟 유다가 정신 차리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게 끌려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 있잖아요. 7명이, 제 바람으로는 7명이 전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낙오돼서 가룟 유다처럼 떠나버리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사탄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서 악의 구렁텅이를 몰고 가려고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고. 그래서 아차하면 넘어가게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가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너는 싹수가 노라니까 끊어버리고 너는 착하고 선량하고 말 잘 들으니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거 알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문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끝까지 권고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으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안 돼요. 저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를 삼았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와 바알세불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용서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고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다 용서함을 받지만 딱 하나만 용서가 안 돼요. 이거 하나는 아주 지옥행 KTX 열차표입니다. 요 죄를 지으면요, 이거 용서받지 못해요. 바로 지옥으로 직행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저주하는 거, 성령을 모함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 못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못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건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그가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의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뒤쪽에 가면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귀신 중에 악한 것 중에 최고로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모독한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성령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그 원리가 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 했냐면, 귀신의 왕이라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들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돼요?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였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 고통받는 자는 고쳐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건 귀신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해야만 자기들이 한 말과 예수가 한 말이 서로 다르지만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한 번 있었죠. 누구죠? 광화문에서 전광훈인가요? 네, 전광훈이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랬죠? 가만 꼼짝 말하라 그랬던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얘기하신 베푸셨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전광훈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성경에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깔고 뭉개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전광훈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전광훈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100% 지옥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확실해.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광훈의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남들 볼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서 뭐 찬송하고 북치고 막 찬송하고 일주일에 뭐 10번씩 교회 모이고 그 다음에 투쟁하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편말 이렇게 붙여놓고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 사람들 지옥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 이 사건이 5번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행하는 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구원받으면 다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난 노예처럼 살고 싶습니다. 난 노예가 되는 게 맞아요. 하면 노예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한데 이것이 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면 하나님의 뜻,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많이 아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그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질 않으니까 막 교회에서도 회사 같은 데서도 한 3년, 5년씩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가 교회 다니고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막 몇 년씩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가 교회 다니는 애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종교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봉사단체가 훨씬 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면 이 행하는 걸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너무 많이 행해요. 너도 나도 막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현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못된 열심은 주변 사람들 장님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열심은요. 너무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버립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남들도 따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오늘 말씀 쭉 보면서 결단하시길 바라요. 오늘 많은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논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으면서 살겠다. 내가
내 문제,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뭐 경쟁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문제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지 않겠다.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풍요의 왕 바알세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성령의 모독이냐면, 바알세불은 어떤 귀신이냐면, 어떤 악한 존재냐면 풍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권력이 많아지는 게,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못 끊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바알세불을 같이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세불을 붙잡으면요 풍요해진다고 믿었어요. 바알세불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 이게 바알세불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게 풍요를 주는 사람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요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풍요를 주는 목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내가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부르고 더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살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알세불이에요. 그 예수를 바알세불처럼 믿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